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 가운데 여러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다 건강하셔서 이렇게 교회 나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의 복, 이거 상당히 큰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가정의 복도 있고, 또 일터의 복도 있고, 또 주님 잘 섬길 때 이런 물질의 복도 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바이블 칼리지, 지금 교회에서 하신 바이블 칼리지에 나와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권사님들, 장로님들, 제가 나이를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건강하신지 건강의 복도 또 주십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복은 뭐냐면은 교회의 복이 있습니다. 교회의 복, 참 중요한 복입니다. 우리 신천교회, 한국교회 참 거목에 계셨던 이성복 목사님, 또 정진경 목사님 목회하셨고, 지금 또 한국교회 정말 큰 지도자 되시는 이정경 목사님, 그 목사님의 영적 기도를 받으시면서 교회 생활하신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미 복 많이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또 구약 성경에 보면 다 아신 대로 다윗 왕 있지 않습니까? 다윗 왕은 정말 그 당시로서는 다윗이 태어날 때는 아주 정말 무명의 촌 베들레헴 출신이었어요. 지금 베들레헴 하면 모르는 사람 없지만은 그 당시는 정말 무명의 작은 촌이었습니다. 거기 출신인 다윗이 결국 뭐가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대단한, 정말 요즘의 말로 하면 신분 상승하면 수직적으로 신분 상승했어요. 그런데 다 이룬 것 같지만 한 가지 소원을 못 이뤘습니다. 뭡니까? 아시죠? 성전은 못 졌어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전 못 졌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 왕은 자기 성전 지을 모든 자료 다 준비해 놓고 심지어 청사진까지 다 만들어 놓고서도 성전 못 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유언이, 솔로몬에게 했던 유언이 뭡니까? 내가 왕이 되면 빨리 성전 지어서 하나님께 바쳐라. 그리고 유언했어요. 성전을 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큰 축복입니다. 복입니다. 참 와서 보니까 참 아름다운 교회, 정말 모든 성도님들, 재직분들, 장로님들 참 기도와 또 헌신으로 이 교회를 이렇게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또 은혜스러운 예배 드리는 것, 얼마나 여러분들 하나님께 복 많이 받으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 말씀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이 주보에도 있지만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7주가 지난 다음에 오순절이 됐습니다. 오순절. 그 오순절 때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던 성도님들께 성령의 불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모두 성령 받고 거기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은 이거는 교회가 시작된 날입니다. 역사적으로 첫 번째. 그 오순절 날을 교회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 강림 주일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바로 교회 창립일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회 생일이에요. 아주 뜻깊은 그런 날입니다. 이런 귀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신천교회에 와서 여러 성도님들 뵙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인데 말씀까지 전할 수 있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다락방에 내려주시던 그 성령,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미국 사람들은 9월 11일 날을 잊지를 못합니다. 9.11 사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테러범들이 비행기 납치해가지고 그 쌍둥이 뉴욕 빌딩 부딪혀가지고 주저앉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한 그날이 9월 11일 날. 그래서 지금도 13년이 지났지만은 지금도 큰 그 추모 행사를 지금도 열고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프게도 우리들에게도 잊지 못할 날이 생겼습니다. 그날이 4월 16일 아니겠습니까? 4월 16일. 참 가슴 아픈
온 국민 가슴에 큰 멍이 든 날이죠. TV 앞에서 뻔히 가라앉는 배 한 사람도 구출해내지 못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이럴 수가 있을까? 예? 지금도 아직 시신 찾지 못한 희생자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무겁습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그 슬픔 당한, 정말 사람이 위로할 수 없는 그런 슬픔 당한 그분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우리 모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그 참사를 보면서 사람의 참 양극단의 두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봅니다. 한쪽은 천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천사 같은 분. 자기 학생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한 선생님도 계셨고, 또 자기 친구를 그 구명조끼를 벗어준 학생도 있었고, 또 승객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희생당한 승무원들도 있었습니다. 이 각박한 세상에 아직도 그런 분들이 있다 하는 그 자체가 정말 우리 마음을 움직여줍니다. 세상이 다 악하지만은 않구나.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은 이 땅에 내려와서 살다가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간 천사들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정말 반대 사람이 있어요. 온갖 비리, 또 온갖 탈법, 이런 걸 저지르다가 그 많은 희생자를 낸 그런 장본인들, 우리 사회에서 정말 공공의 적이다 이렇게 불러도 조금 더 잘못된 말이 아니죠. 그 중에서도 우리 정말 참 분노를 산 인물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그 선장, 제일 먼저 빠져나왔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선장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떠올렸나 하면은 약 100년 전에 그 가라앉은 타이타닉호, 그 당시는 가장 큰 배, 그 타이타닉호 그 선장 에드워드 스미스라는 선장입니다. 그 선장을 떠올렸어요.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구명정에 먼저 여자와 아이들을 다 태우고 구명정에 타라는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도 그걸 거절하고 가라앉는 침몰한 배에 같이 운명을 같이 했던 선장입니다. 그래서 이 스미스 선장은 선장들의 사표가 되는 그런 분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존경하고 추모합니다. 그런데 2년 전이 되는 2012년이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지 꼭 100년이 되는 해예요. 100년 전에 가라앉았어요. 그때 그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은 그 타이타닉호에 대해서 아직도 엄청난 관심들을 가지고 있어요. 100년이 지났는데도. 그래서 2012년 4월 달에 침몰했습니다. 4월 그때 그 미국의 신문마다 특집 기사가 다 굉장히 긴 특집 기사 났고, 텔레비를 틀면은 다 특집 방송 틀기만 하면 언제나 타이타닉이에요. 계속 타이타닉. 그 다음에 주간지나 잡지 같은 거는 모두 커버 스토리예요. 타이타닉. 또 그동안에 연구하고 조사했던 거, 왜 배가 가라앉았느냐, 그 많은 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때 바로 2년 전에 제가 4월 달에 미국에 잠시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그 쏟아져 나오는 걸 그 시간 나는 대로 많이 읽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많이 읽어봤어요. 그래서 타이타닉호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됐습니다. 이 타이타닉호에 잠깐 말씀드리면은 지금부터 100년 전에 비행기가 나오기 전에 영국이나 유럽에서 미국을 가려면 대서양을 건너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100년 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오갔어요. 영국에서 미국으로. 그러니까 이게 큰 선박 회사들에게는 아주 황금 노선이었습니다. 아주 장사가 잘 되는. 그래가지고 큰 선박 회사들 사이에 경쟁이 붙었어요. 무슨 경쟁이 붙었냐면 사람들이 더 큰 배, 더 빠른 배, 더 화려한 호화선, 이걸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경쟁사들이, 선박 회사들이 경쟁적으로 더 크고 더 빠르고 더 호화스러운 그런 배를 만드는 경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타이타닉호였습니다. 그 타이타닉호가 만들어졌을 때는 그 당시에는 제일 큰 배예요.
길이만 해도 280m 됩니다. 엄청난 배죠. 지금은 그거보다 조금 더 큰 배 있지만 그 당시는 제일 큰 배, 또 제일 빠른 배, 속도를 내면 45km를 달린다고 그래요. 배로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였죠. 그 다음에는 호화스럽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배를 만들고 사람들이 스스로 감탄했습니다. 야, 사람 손으로 이런 배를 만들 수 있구나. 그 당시에는 정말 배 만드는 모든 기술을 총 집중해서 만든 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 타이타닉호는 어떤 경우에도 가라앉을 수 없는 배다, 침몰할 수 없는 배다. 그래서 뭐라고 불렀냐면 타이타닉 the unsinkable. sink라는 말은 가라앉는다는 말 아니에요? unsinkable 하면 안 가라앉는다 그 뜻이죠. 그래서 타이타닉 the unsinkable, 절대로 가라앉을 수 없는 배다. 이 배가 1912년 4월에 영국의 항구를 떠나서 뉴욕을 향해서 첫 번째 항해를 합니다. 첫 번째 항해를 뭐라고 그럽니까? 천여항해다, 어떤 그렇게 부르죠. 첫 번째 항해를 하는데 그 항구를 떠난 지 나흘째 되는 날, 달도 뜨지 않는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두운 밤, 자정 무렵에 그만 그 배가 북대서양 북쪽에서 큰 빙산과 부딪혔습니다. 충돌했어요. 그리고서는 결국 이 타이타닉호는 절대로 가라앉을 수 없는 배라고 믿었던 이 타이타닉호가 대서양 물 위에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자, 당시에 생존한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은 그 배가 충돌했을 당시에 그 호화 여객선이니까 거기에 유럽의 많은 부호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부인들과 함께 아주 우아하게 무도장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는데도 춤추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 배는 절대로 가라앉을 수 없는 배야. 그 춤을 계속 춘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예? 그 정도로 이제 타이타닉호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절대로 가라앉을 수 없는 배다 이렇게 생각했죠.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그 연구를 해보니까 드러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과거에 몰랐던 사실이에요. 이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충돌하기 전에 주변을 지나던 적은 배들이 있었어요. 그 배들이 타이타닉호에 경고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 방향대로 그대로 가면은 그 앞에 빙산이 있어. 큰 빙산이 있어. 조금 방향을 조금 바꾸시오. 그런 경고를 한두 번 받은 게 아니라 무려 7번을 받았다고 그래요. 7번을. 항로를 조금 변경하시오. 그런 경고를 받았을 때 곧 그 경고는 스미스 선장한테 전달이 됐죠. 네? 선장한테. 그런데 스미스 선장은 7번에 걸친 그 경고를 다 묵살해 버렸습니다. 묵살했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명령을 해냐면 빨리 천여항해니까 말이에요. 빨리 뉴욕에 도달해가지고 시간을 단축했다 이런 얘기 들으려고 전 속력으로 달려라 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빙산과 부딪힌 겁니다. 그랬어요. 자, 이 타이타닉호의 그 비극은 원인은 뭐였습니까? 선장, 훌륭한, 최후는 훌륭했어요. 그러나 이 스미스 선장의 제일 큰 잘못, 치명적인 잘못이 뭐였습니까? 경고를 듣지 않은 거였습니다. 경고를 안 들었어요. 왜 스미스 선장이 경고를 안 들었겠느냐? 오늘날 우리들이 알 길이 없어요. 그분 그 배와 함께 운명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러나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타이타닉호의 그 스미스 선장이 경고를 받았을 때 이 배는 타이타닉호야. 절대로 가라앉을 수 없는 배야. 뭐 지나가는 조그만 배들이 여기다 대고 무슨 경고를 해. 오만스럽고 자만스러운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고를 듣지 않았어요. 결국은 큰 비극, 참사가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배든지 사회든지 국가든지 개인이든 단체건 경고의 소리가 들릴 때 경고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안 들으면
타이타닉과 같은 운명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같은 데서 말이죠, 다른 사람을 얘기할 때 제일 나쁜 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당신 거짓말쟁이야. You are liar. 큰일 납니다. 그 말했다가. 큰일 나요. 미국 사람한테 You are liar 그랬다가는 큰일 나요. 미국 사람은 You are liar 그럼 끝장이에요. 너 거짓말쟁이야. 제일 나쁜 말입니다. 특히 공직자, 공직에 있는 분이 거짓말하는 거는 미국 사람들은 절대로 용서 못해요. 용서 안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미국이 그래도 세계의 그 힘센 나라로 유지되는 그 기본에는 그런 게 어느 정도 깔려 있어요. 물론 미국 사람도 거짓말하는 사람 많죠. 나쁜 사람 많고 총질하고 말이죠. 뭐 그러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훨씬 그런 것은 강합니다. 이 두 가지 점 모두가 규칙을 원칙 잘 지키고 정직에 이르는 사회.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나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 나라 사람들이 다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변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여기에 바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할 일이 있다 생각합니다. 이런 변화에 제일 앞장서야 되는 게 교회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성도님들이 뒷짐지고 있으면 이 사회는 암담해요. 변화가 안 돼요. 안 돼. 자, 일본 신학 가운데 동경신학이 있습니다. 제일 일본에서 명문신학이에요. 거기에 학장님, 우리는 다 총장님이라고 부르죠. 거기 학장님이라고 부르죠. 학장님, 저 전공에 가서 가깝게 교류하면서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분에게 제가 한 번은 물었어요. 일본은 크리스찬이 말이죠, 아시는 대로 1%가 안 됩니다. 100명 모이면 한 사람 크리스찬 찾기 어려워요. 1%가 안 돼요. 0.8%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일본은 왜 크리스찬이 그렇게 적으냐? 왜 교회가 성장을 못하냐? 그랬더니 이 마츠나가 학자님이 아주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면서 사실이다. 교회가 작고 교회가 크리스찬이 작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크리스찬 하면은 더 정직한 사람이라고 모두 인정해 준다 그러더라고요. 크리스찬 하면은 그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야. 사회가 인정해 준다 이거예요. 우리 사회도 나는 교회 교인입니다. 난 직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 그건 보증수표야. 그 사람 말은 틀림없어.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자, 우리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다 정말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원칙을 충실하고 또 규정을 잘 지키고, 규정이나 이런 걸 잘 지키면 손해보는 경우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저는 한 가지 믿습니다. 그렇게 손해본 거는 하나님이 10배 몇십 배로 갚아주십니다 하는 거 전 믿어요. 그 정도 신앙 없으면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바르게 해서 손해보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원칙에 충실하고 규정, 규칙을 잘 지키고 또 다른 사람에게 참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정직한 사람들이다 하는 얘기를 우리 한국의 성도님이 다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초대 교회가 있죠. 시작할 때 그때는 교회가 핍박받고 환난 당했습니다. 순교자도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유명한 초대 교회 신학자였던 터툴리안이라는 분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교회는 자라나는데 어떻게 자라나냐? 순교자의 피로서 자라난다.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려운 때가 있었죠. 그러나 핍박을 그렇게 받고 순교자가 많이 생겨도 결국은 교회가 로마 제국을 정복했어요. 로마 제국 기독교가 됐습니다. 국교가 됐어요. 이건 참 대단한 일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로마 제국이 보통 제국입니까? 근데 수도 처음에는 많지 않았던 크리스찬들이 결국은 수가 늘어나서
로마 제국을 정복했고 기독교화시켰다.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러나 사람들도 한 일이 있었다 이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삶의 모습이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하고는 상당히 달랐다 이겁니다. 달랐어요. 더 신뢰감 있고, 더 정직하고, 더 거짓이 없고, 자, 그렇게 다른 사람 봤을 때,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뭔가 달라. 나도 한번 믿어봤으면 좋겠다. 저렇게 사람이 다를 수가 있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로서 전도한 것보다는 삶과 행동으로 전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을 결국 정복한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회사에서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 변화의 운동에 저는 일어나야 된다 믿습니다. 좀 더 원칙에 충실한 사회, 좀 더 정직한 사회, 좀 더 공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일에 한국교회가 정말 앞장서 견인치 않은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는 운동에 우리 신천교회, 명문교회 아닙니까? 역사 전통에 빛나는 이 신천교회 성도님들 책임이 있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뒷짐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예요.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고 주역의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런 큰 변화에 주역을 감당해?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작은 물방울 보세요. 얼마나 적습니까? 아무 힘도 없어요. 그러나 물방울이 모이면은 뭐가 됩니까? 거대한 도도한 강물이 되는 거예요. 도도한.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가서 보시면 아이고 대단해요. 나이아가라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도 뭡니까?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그 거대한 폭포를 이루는 겁니다. 나 혼자의 힘은 약해도 힘을 합치면 정말 강한 그러한 힘이 될 수 있는 거죠. 사회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6만 교회요 1000만 성도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 1000만 성도님들이 각각 자기들의 작은 등불을 킨다면은 이 한반도 얼마나 밝은 세상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들이 꼭 기억할 것입니다. 타이타닉호의 침몰은 많은 교훈을 우리들에게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경고를 듣지 않았던 선장, 그 다음에 취약한 부분이 있던 그 배 합해서 결국은 사고가 난 것이죠. 지금 우리 사회에 곳곳에서 경고의 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의 음이구나. 들을 수 있는 귀와 눈이 떠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천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귀한 눈을 열어주시고 이때 내가 변화될 수 있는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에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작은 거라도 내 일상적인 삶에서 변화를 일으켜서 정말로 이 사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회로 만드는데 다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귀한 동역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